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했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존경 받는 대통령이었던 링컨,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소유하고 있었던 책은 성경책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그 한 권은 바로 링컨이 10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물려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링컨이 10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여러분, 링컨이 어렸을 때 이 엄마의 유언을 잘 받아서요, 정말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되기까지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그렇고 링컨은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링컨은요,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매일 하루를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발음 괜찮았나요? 우리 허지영 성도님이 계셔서 긴장합니다. 우리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같이 좀 따라볼까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나는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말씀을 반드시 읽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링컨을 이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속회 개학을 앞두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속회 나눔의 핵심도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매일 성경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광야에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애굽에서 준비해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돼요. 먹는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원망을 해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죠.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가 뭔지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한마디로 만나 여러분들 맛있는 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과자가 그냥 과자가 아니고 밥과 같은 떡과 같은 그런 과자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 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성령 따랐습니다. 내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만나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실제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육적인 필요로서의 만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우리도 육적인 필요가 필요해요. 먹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물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육적인 필요가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옆에 주변에 좀 돈 많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의 육적인 필요를 주시는 육적인 필요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여러분 공급해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적인 필요들 필요할 때 정말이 있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도 하시는 사업도 하는 일이 풀리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육적인 필요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변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어머니마저 재혼하면서 그 어머니가 떠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남자의 삶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65세 때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재산을 다 잃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가 떠나요. 자기 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슬퍼서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정신병원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늙은 부인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찬송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정신병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에게 집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그 당시 65살이면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든 노인이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할 때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나이도 이제 65살인데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남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닭고기를 굽는 기술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 훈련을 해가지고요, 시험을 해본 결과 11가지 양념으로 닭튀김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가 너무도 잘 팔려서 사업이 일어나면서 65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억만장자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여러분 KFC 가면 여러분 웬 할아버지가 인형처럼 그분이 돼 있잖아요. 바로 샌더슨 씨 이야기입니다. 이 샌더슨 씨는요, 그리고 남은 삶을 90살 될 때 90살까지 전 미국을 다니면서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90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KFC를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를 꼭 봐요. 여러분들, 우리 샌더슨 씨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저 광야 같은 세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양식을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육적인 필요로서의 만나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육적인 필요로서 만나를 공급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요 육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육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 육적인 필요인 만나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적인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로서 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영적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때 우리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아이들 하는 일이 열리는 거,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나가 있으시대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줄 때, 힘을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만나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진정한 영적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육적인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 힘을 주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산 거는 아니지만 정말 사람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목회자들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서 주님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람 때문에, 같이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물론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정말 어쨌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정말 그랬던, 그것도 많지 않아요. 한두 사람 그런 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때 부목사로 교회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가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힘든데, 괴로운데, 오늘도 또 출근해서 같이 또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떠면 상관없이 행복을 주세요. 무엇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출근할 때 죽어라고 고백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랑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외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주셔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가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행복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나의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만나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하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만나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원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 물론 필요하지. 그러나 떡이 전부가 아니야.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공급받을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그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만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정말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 너무 귀한 분의 간증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이고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희망이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을 전 세계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몰트만이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나갔다가 영국의 포로가 돼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짐승 같은 그 취급을 받고 좌절과 모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가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들이 폭격으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몰트만 박사는 이제 나라도 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무엇보다 가족들은 다 죽고 게다가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버림받는 인생으로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완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몰트만에게 성경책 한 권을 읽으라고 선물을 주게 돼요. 그리고 몰트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사셨는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 혼자서 가장 외롭고 철저하게 버림받아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모습, 자기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모습과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때 몰트만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몰트만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어둡고 캄캄한 절망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몰트만이 여러분들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몰트만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같이 부활할 수 있다. 이 절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서 결국엔 포로로 풀려나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몰트만 박사에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희망을 주세요. 아멘. 절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아요. 희망을 줘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만나, 이 영적인 만나로서의 이 말씀, 이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출애굽기 16장에서 몇 가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성령 따랐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요 한 번에 주지 않아요. 일주일치 주지 않아요. 한 달치 주지 않아요. 1년치 주지 않아요. 평생치 주지 않아요. 하루씩만 줍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만약에 다음 날까지 보관하잖아요. 그 만나는 여러분들 썩어서 못 먹게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매일매일 만나를 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주면 여러분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가 나는 주님의 생명 없이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지. 이렇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로 어제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말씀의 만나를 받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만나 받아야지만이 삽니다. 만나 못 받으면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 특별히 말씀의 만나를 매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무리가 아침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성을 따라합니다. 거두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만나를요 입에다 넣어준 게 아니에요. 만나가 어느 곳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서 거둬야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능히 살리고 승리하게 하는 만나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거두러 가야 돼요. 뭐요?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만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묵상을 반드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세요. 시작.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세요. 그래 한마디만 더 하세요. 안 하면 죽습니다.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맞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만나를 받아야 우리는 사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야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만나를 주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성경 여러분 어떤 한 말씀도 1.1을 거치고 중요하거든요. 바로 새벽에 줬다고 그래요. 새벽에. 여러분 바로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루를 시작할 때 거두러 가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받고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은 언제 해야 될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셔야 돼요. 새벽에 하시든 아침에 하시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펼치고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만나를 줄 때 가족들 다 나오러 가지 않았어요. 가족 중에 대표 한 명을 딱 세웠어요. 가족 중에 대표 한 명이 나가서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받고 오면 가족들은 그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만나를 받잖아요. 그럼 주님은 먼저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가족도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들 사랑하고 살리고 싶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주신 내가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내가 매일 아침 말씀의 만나를 내가 받잖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매일 성경 묵상에 저를 결정적으로 들이댄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랑함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데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까 링컨의 고백처럼 no Bible, no breakfast. 아침 먹고 나서도 하긴 하지만 반드시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2년 1월 18일에 여러분이 나눈 대로 제 아내가 마음의 깊은 병과 탈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함께하면서 섬기는 것도 못하게 돼서 아내가 집을 떠나 요양을 하게 됐죠. 그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옆에 없는, 그 6아이들의 엄마로서 엄마가 집에 없는, 그리고 교회 사모로서 사모가 없는 이런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3년 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 그 당시에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 성경 한 장씩 설교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상태가 어떠든 간에 저는 항상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성경을 봐야만 돼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비록 아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였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전날까지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도 말씀을 펼쳐서 읽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네 아내는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반을 여러분들 버티고 견디고 또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요즘에 마음이 살아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야, 나는 내 가족들 너무 사랑하는데 교인들한테도 미안한데 내가 마음이 지금 죽은 것 같아. 일어날 힘이 없어. 나 힘이 다 빠졌어. 나 이제는 혼자만 있고 싶어. 마음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러나 지난날 말씀으로 항상 주님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아내에게도 주님이 당신 빨리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아내를 걱정, 주님이 우리 아내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으로 매번 위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아내가 자기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대. 놀라울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당신 옆에, 아이들 옆에, 엄마 곁에, 그리고 자기 목회하느라 힘든데 내가 정말 자기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준 분들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이 광야된 세상에서 우리를 다 살리고 내 가족 살립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그래, 말씀 앞에서.